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첫째 날 은혜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국 장로연합회 제39회기 장로부부 학위수련의 첫째 날 은혜의 시간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도록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대구 동부노회 신평교회 심호하시는 유정재 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로 이끄시며 위로와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장로 부부 수련회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성도들의 앞서 섬겨오신 우리 장로님, 검사님, 집사님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을 위함이지만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내 눈물을, 헌신을 주님이 아신다는 주님 이름 믿고 나왔으니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걱정과 수고와 무거운 모든 짐 내려놓고 수련회의 말씀의 영적 쉼터가 되게 하시고 메말랐던 심령이 다시 한번 십자가 첫사랑의 감격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직분을 처음 받았던 그날의 그 떨림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처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 복음에 힘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는 하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과 전도의 불이 다시 지피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오직 사랑의 주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양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고신 장로님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 제약과 당당히 절연하며 영적 복음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마치는 날까지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하는 우리 이주원 청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홀로
오직 주의 해라. 오늘 첫째 날 경건의 시간을 이끌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긴 소개를 하지 않아도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국의 장로님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손현보 목사님은 경남 김해노예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SFC 활동할 당시에도 지금의 세계로교회는 송정교회라고 조그만 어촌교회 제일 작은 교회였습니다. 지금 세계로교회는 성도수 5,000명을 헤리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전장년 회장이신 윤창현 장로께서 복음 전도를 핵심 가치로 전국 장로회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도 현장 예배를 사수하셨고, 오늘 세계로 교회를 있게 하신 손은보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본문으로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손은보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크게 외쳐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은 어떻게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또 내일 아침에는 정말 우리가 IQ 80만 돼도 전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아무나 하면은 되는, 이 못한다고 말할 수가 없고 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하는 너무 쉬운 전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나누면서 우리 고신교단이 여러 목표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계로교회도 마찬가지고 작년 20-30명 모이는 교회 와서 그 시골에서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수천 명의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34년 동안에 14,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뭐 그게 대수냐 할 수 있겠지만은 100명, 200명 모이는 시골에서 14,000명이 세례를 받고 5년마다 한 번씩 본당을 새로 지어서 전국에 5번째 가는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이 시골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잠깐 식사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해에 있는 무측산 기도원 밑에 생칠교회에서 태어나서 신구에 근유로 중학교 2학년 때에 교회 갔다가 거기는 학생들 중고등학교 다 합쳐가지고 5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자마자 제가 회개가 됐는데 믿음이 없는 제가 짤짤을 해가지고 그 회개를 받았던 돈을 다 까먹고 그리고는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갔어요. 그 회장과 부회장님 누님이 와서 현보야 네 돈 잃어도 다음에 갚으면 되니까 교회는 나오라 그랬지만은 믿음도 없는 데다가 친구 따라갔다가 그날로 교회를 그만두고 중학교 3학년 때에 무측산에 산초 따러 갔다가 바위에 깔려서 거기서 죽게 되고 엎혀서 내려왔지만은 몸 밑으로는 완전히 마비가 돼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면은 교회 잘 가고 돈도 갖고 잘하겠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손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우리 혼자 되신 어머님을 생각하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우리 엄마를 불쌍하게 해서라도 내밀고 살아가는 나를 고쳐달라고 고쳐주면은 정말 예배라는 예배는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정말 저를 일으켜 주셔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 중학교 3학년 때 들었던 그 나이 많은 전도사님의 그 설교가 내 인생을 바꾸고 그 설교를 들을 때에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두를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살기는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부터 무초상 기도원에 짐을 졌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시면 알겠지만 40kg짜리 살 반가마를 지고 하루에 5번을 치다 올렸습니다. 무초상 기도원에 있는 피아노도 제가 치고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원에 수천 번을 짐을 지고 올랐어요. 기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한 번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면은 기진 몇 개는 하는데 40kg 짐을 지고도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묻고 물었더니 전도사님이 서재에 있는 책 네가 가서 그냥 읽어라.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이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박간주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 안희숙 여사님,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보람이 있구나. 오래 사는 것도 잘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 평생의 주의를 지키고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내게 기회가 된다면 순교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내 일생의 기도였어요. 무초상 기도원에 가서 그 겨울에도 이끼를 뜯어놓고 바위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하나님 내가 3년 동안에 새벽기도 2시간씩 하겠습니다. 나를 꼭 깨워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77년도 3월 3일 날 첫날 새벽기도 가는데 정말 그분이 나타나셔서 정말 저를 깨워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지만은 이런 하나님은 명양시 원장님이나 박윤선 박사님이나 그런 분이 하는 이야기를 학생 때 들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 어깨를 치면서 현보야 일어나라. 그 3월 동안에 4번이나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저는 제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게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최고 가난한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 매일마다 산에 학생인데 그 높은 산에 짐을 지다 올리어 먹고 사는 나인데도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는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목요일 날 저녁에는 철야기도 하고 금요일 날은 금식하고 다 그래 살았어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희 어머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을 얻고 교회까지 뛰어갔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고 나니까 우리 엄마 안 믿으면 100% 지옥인데 엄마 예수 믿어야지. 저희 어머님은 이 새가 만발에 빠져 죽을 놈아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나? 그래도 저희 어머님을 얻고 생천리 교회까지 뛰어 올라갔어요. 저희 어머님 옆에서 저를 깔지 떠들면서 안 내려놔라고 하지만은 더 얻고는 팔을 쪼고 다리를 쪼으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교회당 한 번이라도 앉기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얼굴을 뒤에서 엎혀서 다 깔짓뜨고 했는데도 교회 안 쳐놔서 그래도 안 믿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생하신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내 죽겠습니다. 그래서 무기한 금식을 했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 고집 생각 알고 새벽 기도 때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 밥만 먹게 해주면 예수가 뭐지 다 먹겠다고. 그래서 밥을 먹고 나니까 교회는 너무 착하라고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에는 이제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내 목숨을 다 바치려고 하고 정말 죽으려고 했는데도 엄마가 믿는다고 했는데도 안 믿고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엄마 저러다가 죽으면 지옥 100%인데 저렇게 두십니까? 나 새벽기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누워 있다가 그래도 눈 떠서 야, 지금까지 했는데 가야지. 그래 가서 마룻바닥에 우리 앉아가지고 하나님하고 1초, 2초, 3초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눈을 떠서 지옥의 광경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런 광경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그리고 그날 새벽을 지나고 난 다음에서 하나님, 내 일평생에 전도하지 않고 사는 날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날부터 그전에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살았지만은 그 생생한 그 광경을 보고는 그날부터 주일학교부터 전도를 했어요. 매일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17명 모이던 주일학교가 34명이 되고 68명이 되고 막 부흥을 하고 소나기가 와도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제 어머님은 저를 보면 이 미친놈아 네가 목사가 전도사가 아니 학생 아니가. 그러나 저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그 불구덩에서 구해진다는 걸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김해농공의 화공학과에 갔는데 국가 시험을 치면 다 주일날 쳤어요. 끝까지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시험 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당시에 김해여고는 국회에 대한 맹세를 안 한다고 9명의 여학생들이 퇴학을 당하고 저는 그곳에서 주일날 시험 치지 않는다고 해서 자퇴서를 내고 집으로 왔어요. 울산공고에서 있는 주일날 시험을 쳐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서 이제는 잘라라. 그래서 저희 어머님과 같이 가서 자퇴서 쓰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주일날 시험 치는 울산공고에 시험장에 화공약품을 두는데 불이 나가지고 시험이 못 치게 됐어요. 그래서 마산공고에서 시험을 치는데 그날 월요일 날로 변경돼 가지고 그래서 저를 퇴학을 시켰지만은 이미 그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험 쳐라.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목사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일념을 가지고 고신대학도 지원했지만은 저희 어머님은 돈 있으면 먹고 죽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엄마의 소원이었어요. 이놈의 돈이 다 돼갔나? 현보야, 세상에 돈이 다 돼갔나? 내 돈 있으면 그 돈 한 먹고 죽어보고 싶다. 돈 많은 도 없었는데. 그런데 부산 주례 상거리에 있는 불연사 절의 스님이 등록금을 대줘가지고 고신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3월 3일 날 지금 숭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왔는데 우리 생길리 교회에서 김원기 전도사님이 손 선생 우리는 등록금도 대줘주고 아무것도 없고 하면서 비닐로 된 가방 하나 줬어요. 그 가방에는 책도 하나 없고 식권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 가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빈 가방을 들고 운동장에 서서 송도의 그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면서 그 손가락을 끼고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스님 때문에 등록은 했는데 생질까지 통학은 안 되고 기숙사 들어갈 돈도 없고 자취도 못하고 저는 시골에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그때 내 머릿속에 스님이 날잖아. 그래서 제가 그날 80원짜리 해수권을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가지고 주례 스님 있는데 올라갔더니 마침 스님이 계시더라고. 네가 어떻게 왔냐? 스님 덕분에 입학은 잘했습니다. 인사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 집은 저 김에 생님이라 그랬는데
잠은 어디서 자노?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더니 스님이 그래?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럼 너 막 우리 절에서 다닐래? 그래서 첫날부터 그 절에서 잠은 절에서 자고 공부는 성도 가서 하고 또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빠졌기 때문에 스님이 예불 끝나고 나면은 저는 성경 찬송을 들고 주례 상거리에 있는 주례교회까지 뛰어내려가서 새벽 기도하고 올라오고 거기서 내려갈 때 찬양하고 올라갈 때 찬양하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요즘 우리 불연사 전에는 스님하고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산다 이렇게 막 소문이 와전돼 가서 절에도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신도위원회.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 절에 목사님 있는 거 해서 막 탐방도 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계기로 저희 어머님도 정말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절에 있으면서 스님한테도 계속적으로 전도했고 그 전도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례식에 중간중간 스님들도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불교에 대한 이런 책도 펴내고 이런 책들이 팔려서 24억 원이 전화 팔렸어요. 그걸 가지고 9천 명이 넘는 사람한테 무료로 백내장 수술도 해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시골에서도 어디든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한 서너 달 전에도 동국대학교 특임 교수도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다 간증도 했지만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당신이 앞에 서서 간증을 하면은 불이익을 당치 않겠냐?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대구에서 교회를 와요.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한 것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제 머릿속에는 그밖에 없어요. 교회에 누가 손님이 오더라도 믿는 사람도 오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오는 것 좋지만은 누구든지 불신자가 왔다. 그럼 나는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네. 어떻게든 불신자를 모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설명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해야지. 저는 군대 갔을 때도 83년도 12월 3일 날 군대를 갔는데 농산훈련소에 첫 주에 도착을 해서 연무대에 예배 드려가기 전에 눈이 많이 왔어요. 저는 그 눈 속에 꿀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농산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 우리나라 어느 부대에 배치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는 그곳에서 부대를 복음화 시켰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이 군대 생활은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한 복음 전하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701 특공대에 끌려가게 됐어요. 전혀 생각도 못하고 702 특공대에 끌려갔는데 그 파주에 있는 거기에는 건물도 없고 한 건물 콘크리트 건물 한 채도 없고 오직 24인용 텐트만 있고 한겨울인데도 특공밴드 하나만 있고 영하 10도에도 구보하고 하는 이런 곳에 갔는데 첫날 저는 모든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연맹장에 모여서 특공무술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시찰 온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도 없이 다 밤낮으로 훈련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훈련하는 중에 나가서 특공 인사드리고 교회 가겠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구둣발로 다리를 올려서 내리쳐버렸는데 어깨를 맞고 내려서 그 자리에 기절했어요. 일어나 보니까 다른 사람 훈련하고 있더라고. 특공 이병 선임복 종결동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이 새끼가 여기 가는 놈 누가 있어? 아무도 안 가는. 그러면서 이 제비 솜날치기라고 이걸로 몸 밑에다가 딱 치는데 또 기절했어요. 세 번째는 정신 차리고 일어나가지고는 특공 이병 선임복 종결동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게 일찍 사랑이 야 이 새끼 안 서? 그냥 갔어요. 장교들 부인이 예배드리는 조그마한 텐트 안에 드린 예배에 그날부터 저는 단 함부로도 안 맞고 지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 주간에도 사격훈련소에 갔다가
사교를 하는데 지금 같은 예배 드리더라. 그래 또 나갔습니다. 종교활동전, 사격장전 종교활동, 또 총기를 놔두고 또 갔습니다. 갔다 와서 얻어맞고 그러나 제 마음에는 이 부대를 복음해야 되고 육군 규정에 주일날에는 종교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대만 전도안 때문에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시차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병사들은 아무도 부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아무도 교회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부수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도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부대를 복음화 시켰냐. 그래서 또 끝나 갔다 왔어요. 저녁에 자고 있으면 누가 머리를 톡톡 두드리면 따라 나와. 얼마나 돌아가면서 여러분 옛날에 군대 아시죠? 특공대 더하죠. 엎드려 받쳐서 한 사람이 참나무 빠뜨로 5대 6대 때리고 돌아가면서 7명 8명 때리면 나중에는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교회를 갔어요. 주일마다 교회를 갔어요. 나중에는 이놈 때리고 저놈 때리고 장교들도 때리고 화사관도 때리고. 왜냐? 우리는 5분 비상이 한 하루 이틀 만에 한 번씩 비상이 걸려요. 바로 38선 앞이기 때문에 김진조처럼 북한에 넘어가는 그런 훈련만 했기 때문에 비상 딱 걸리면 5분 안에 따라 해서 해야 되는데 고참들이 내밉다고 하루는 방독면 숨겨버리고 칼 숨겨버리고 하이바 숨겨버리고 수동 숨겨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나 모자라가 서가 있으면은 하사관 장교 와서 물건 얻어가서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들을 훔쳐서 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놈 저놈 다 맞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바보가 돼버려. 진짜 사람이 바보가 돼버려. 내가 누군지도 참 누가 저를 부르면 네 이병선님 해야 되는데 네 이러니까 네 이 새끼 이리 와 이놈 때리고 저놈 때리고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은 너무 얻어맞아서 침낭을 각자 개인 침낭이 있었는데 그 침낭 안에 자다가 의식 일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떡 떴는데 똥오줌을 다 산 거 안에. 저는 내 일생에서 가장 난감했던 것, 하나님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침낭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그걸 속을 다 꺼내면서 빨면서 얼마나 울고 또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맞을 수 있으면 이런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고 매일 맞고도 교회를 가니까 어느 날 주일날은 교회 가려고 앉아있으니까 고참들은 막 비아냥거리고 난리가 났는데 연대본부에서 방송을 하더라. 손인보 1병은 빨리 연대본부로 상황실로 오라는 거야. 그걸 또 뭐 누가 나를 또 찔러서 또 얻어먹나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분이 나를 딱 보더니 네가 손인보야? 네, 1병 손인보 했더니 이 새끼 그래 차렷! 후! 근데 그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가 임마! 어디로 가란 말이니까 방금 오라 했는데 너 교회 간다며? 앞으로 네 혼자만 교회 가게 해줄 테니까 넌 앞으로 일요일마다 교회 가. 그래서 그날부터 701 특공대에 저 혼자는 교회 갈 수가 있었고 그 다음 주에 그동안에 전도했던 아이들 데리고 한 명을 꽂혀서 갔습니다. 야 교회가 이제 교회 허락했다. 아니 허락은 어디였어요? 맞아주는 걸 괜찮다 진짜라니까 연대 가봐. 그래서 데리고 가서 또 격리를 했더니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놈 누구야? 같이 교회 가야 돼. 네 혼자 가라 그랬잖아. 같이 종교활동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알아서 가. 이래서 한 명, 두 명 해가지고 저희 소대 저를 그렇게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총구를 가지고 하나님 살게 해서 하나님 살리겠습니다 하면 그래 하면 개완 소총이라 조그마한 특공대 총이 있는데 그때 처음 나왔어. 그 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있는 거 보자 해가지고는 이 총구를 가지고 목에다가 콱 찔렀어. 요 팍 해가 다 깊었습니다. 이게 다 깊어놨어요. 피가 뚫어 흐르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막 고쳐줘야지.
그리고 또 무를 파러 갔는데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새끼야, 군대에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무를 파던 삽을 가지고 팍 휘둘렀는데 제가 싹 피했는데 그 야삽이 입술로 지나가면서 싹 지나가면서 입술이 탁 떨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업무실에 가서 이걸 다 깁었어요. 다 깁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때리지는 않더라고. 저놈은 때려도 가지. 입술이 날아가도 되지. 그 여기서 총구를 가지고 고참이 와가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좋겠네. 머리도 뻥 해가지고 머리도 빵꾸 나가지고 기어매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런 고참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믿고 우리는 기독교 소대가 되고 701 특공대의 16개 중대 중에서 우리 중대가 전체 16개보다도 더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소대는 100% 예수 믿는 그런 군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또 한만에 있는 지금은 함성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때는 득성교회였는데 거기에 나완저촌에도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마 와 계실 건데 애들만 가르치면 되지 전도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거기 있는 장로님도 전도사님 전도 많이 하는데 이 우리 촌에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 마을에 데리고 오는 거 우리가 싫고 우리 자녀들도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만 교육을 잘 시켜야.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왜 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왔습니까?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그 제가 아닙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든 도시교회든 나완자 교회든 어느 교회든 교회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마음은 가상하지만은 전도 안 됩니다. 이게 전도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래 저는 첫날 200명을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다 장로님이 되고 다 됐지만은 그분들 모셔와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집사도 전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장로도 전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주셨습니까? 그래서 설득해서 학교마다 나갔어요. 동네마다 나갔어요. 첫 문제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매일 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하도 가니까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가 궁금해가지고 교회 봉고차를 타가지고 이제 첫날 교회로 오는데 동네 딱 들어서는데 애들이 하더만은 막 그 촌에는 양계와 영돈하니까 이 계란이나 육개나 이런 것도 팔지만은 똥을 말려가지고 똥 한 차에 뭐 10만 원 이렇게 팔기 때문에 똥을 막 말려요. 길가에는 다 똥을 말리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막 니 똥 내 똥 옷이 다 섞여가지고 막 떼내도 다니고 이런 데인데 들어오니까 막 냄새가 나니까 전부 코를 잡고 있더라고.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어른들이 얼굴이 이상하고 손이 이상하고 긴장을 다 해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컵라면, 그 당시에 컵라면이 너무 중요했는데 컵라면 줬는데 아무도 안 믿고 납치해 온 것처럼 뭐 긴장했더라고. 그 다음 주 갔더니 와 문디촌에서 왔다고 막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또 가고 계속 찾아갔어. 그랬더니 결국은 거기에 감동받은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 데려오고 200명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나완자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런 곳이 되고 저는 거기서 93년도에 세계로 교회를 왔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만에 5군데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교회를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그 당시 부천, 서울 이런 데서 목사님 그때 이제 강도사가 될 건데 강도사님 오시면 우리가
담임으로 모시고 아파트 주고 막 그렇게 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는 시골로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목회하면 1년 목사가 빨리 되는 안수도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월요일날 가장 먼저 연락 오는데 나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로 교회, 옛날 녹산제일교회에서 장로님 연락이 왔어요. 저는 무조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친구들이, 야, 거기 왜 가는데? 좋은데 안 가고, 좋은데? 저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람 다 갔는데, 복음 전하는데 시골이고 무엇이고 어디 있을까? 왜 시골은 왜 안 되지? 그래서 첫날 제가 100명을 선포를 했어요. 이 동네에 100명 정도 산다고 하니까 100명이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오셔서 전도사님을 생각해서 말씀하는데, 전도사님 지금 40년 된 교회에 14번째 교육자가 바뀌고 15번째 왔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하려고 했지만은 안 됩니다. 첫날 와가지고 100명에서 안 되면은 목사님 그 우사 아닙니까? 신뢰를 잃는다고. 그 윤장로님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 아버님은 자기가 평생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시골 교회에 100명 모인다. 그러니까 첫날 오자마자 선포를 하니까 이게 안 될 것 뻔한 일이 되면 얼마나 우사스럽겠냐.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윤 장로님하고 고신절 집사님이라고 집사님 두 분을 불러서 이 동네에 있는 사람 이름을 다 적어달라. 오예배 전까지 적어달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 두 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명단을 다 찍어 오셨더라고. 그 명단을 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는 나눠주면서 우리는 이 동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인들 보고도 기도하라고 하고, 저는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부터 사람 이름만 적히는 거 알지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 명단을 가지고 목이 터져라 한 사람 한 사람 큰절히 기도해요. 100명을 부르는데 1시간 이상을 기도가 나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오래 하는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들 몇 분 있었는데 한 5분 하고 나니까 시끄럽다고, 조그마한 28병 조그마한 예배당에 제가 목소리가 얼마나 그때는 컸는지 이름을 부르니까 아야 시끄러워, 기도가 안 된다고 다 가버렸어. 그 다음 날하고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했더니 할머니 두 분이 와서 전도사님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새벽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랬지만은 저는 이때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우리 집사람을 불러놓고, 여보 오늘부터는 내가 교회 가서 저녁에도 기도할 거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보자고. 그리고 밤 12시까지 이 명단을 들고 또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밤 12시가 되면은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교회 옆집부터 가가지고 옆집에 대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집에 아무개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이 죽으면 100% 지옥입니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집에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집에 가서 기도하고 한 새벽 3시까지 이 동네를 다 돌리면서 기도하고, 낮에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 놀러 오시라고 하면 교회 와보시라고, 쫓겨나가고 저녁이 되면 술 처먹고 온 청년들이 야 이 새끼야 왜 오르지 말라는데 집에 또 오는데, 그거 뭐 뺨 때리고 뭐 하고 막 그러고 하고 그리고 밤 1시에 쳐들어와가지고 뭐 난리를 치기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래 지금 그분들은 다 장로되고 다 집사되고 다 됐어.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진짜 3개월 만에 불가능했던 100명이 모이게 됐어. 그리고는 200명 모이고 300명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그 28평 작은 교회에, 사실 온전한 가정은 우리 윤 장로님하고 송재구 장로님하고 여기 오셨을 건데 몇 가지는 없고, 나머지 정말 열악한 시골 교회였지만은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 전하고 한 마음으로 나가서
8개월 만에 예배당을 짓고 또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아까 전에 우리 주원양의 찬양할 때도 다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복음 전하면서 어떨 때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만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목을 많이 써가지고 결국 목이 성대가 딱 붙어가지고 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탤런트 정영수 씨를 모셔놓고 사람들 오라고 초청하고 이상규 교수님 모셔가지고 같이 복음 전하고 그래 했는데 정작 그날 되니까 목이 너무 해가지고 아도 안 나고 내가 사위도 못 보고 그러면서도 수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있으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정말 순교자들만큼 이 시대는 순교는 아니지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복음 전하고 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외롭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잠을 들었는데, 그런데 내일이면 내려가야 되는데, 금요일에 내려가야 되는데 금요일 새벽에 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쫙 꽂아서 자 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봤어요. 봤더니 와 하나님 저기가 천상의 예루살렘입니까? 그랬더니 여기가 거룩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서 자 봐라 하면서 그것을 줌으로 당기듯이 쫙 당겨주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한 번 쫙 당겨주면서 그 천국의 그런 광경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동안에 외로웠던 것, 섭섭했던 것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와 하나님 와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기도원의 종소리가 땡가랑땡가랑 들려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뭐 얼마나 오래 살 거냐, 아프냐, 또 누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데 대해서 마음이 흔들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직 내 평생에 복음을 전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좋고, 지금 이 세계가 순교하는 세계들은 아니지만은 내가 복음 전해서 복음 전하고 살리라. 그러면서 교회는 이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어제라도 교회 멕시코도 오고 미국에서 오고 사람 와가지고 목사님 택시 타고 오는데 길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가도 집은 한 채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시골에 기적을 베풀었어요. 저는 코로나 때도 이와 똑같이 예배를 못 드린다. 5,500명 들어가는 단일 예배당에 5명만 앉아라. 저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총회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 민주연구원에서 민주당에서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이라 이 이야기를 사무총장도 듣고 다른 교단도 다 들었다. 직접 당사자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기독교 인구 너무 많다. 10분의 1로 줄이겠다. 그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총회 석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뺨이라도 한 대 때려야지. 지가 뭔데 정치인이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인다?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있냐? 그렇게 말하는 연장선상에서 부산 상광사에는 지금들은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52주년 기념할 때 우리 세계로교회 5,500명 되는 예배당에 5명 모이라 안 모인다고 표시하고 할 때에 거기는 1,500명 모여서 불법을 강론을 하고 국회의원도 가고 교육감도 가고 다 갔어요. 천주교도 다 문 열었습니다.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m 강경으로 띄우라 그러니까 이 사방 한 사람 앞에 사방 2m 해가지고 앉으니까 그 예배당에 1,030명이 앉아있었어요.
1030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결국은 폐쇄를 당하고 그리고 밖에서 예배드렸어요. MBC 100분 토론도 나가고 10에서도 나가고 또 MBC 라디오도 나오고 뭐 김종비하고 뭐셔도 다 나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니까 결국은 MBC 100분 토론에도 완전히 저쪽 편이었는데도 그 댓글에 99%가 우리 편이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같이 일어나자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예배 드리세요. 이제 세계로교회는 타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무기한 교회 문 닫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법대로 하세요. 법이고 무엇이고 그냥 예배 드리세요. 예배 안 드린다니까. 우리 밖에 드린다니까. 당신 폐지했으니까 법대로 해라니까.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조건 예배 드리라. 세계로교회는 밥을 해먹을 때 뭐라는데 관여 안 할 건데 예배 드리라. 그래서 우리 세계로교회는 코로나 때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전부 다 밥도 다 해먹고 다 했어요. 전국에서 여러분들도 몇 분 왔었겠지만은 세미나 같은 거 다른 데는 못 모였잖아요. 밥을 못 했잖아요. 우리 교회 무료로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발당한 것 때문에 저는 재판을 지난달까지 40번을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투쟁하고 야외에서 예배드리고 한겨울에 드릴 때 그 다음 목요일 날 바로 청와대에서 30분 이상 예배드리라 이래가지고 사실은 코로나가 해제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코로나 예배를 드리러 마지막 대법원의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재판부에 의해서 같은 순서에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을 허락해주는 판결이 났어요. 그때의 시민단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끝났다. OECD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건강보험이나 이런 걸 허락하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다 시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영국의 목사님은 영국의 교회 출석률이 1%라 그랬어요. 1%. 독일도 1.5%.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가 1%, 1.5%. 사실은 이슬람보다도 훨씬 적고 미전도보다도 더한 나라가 되었다.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오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도 지게 통과되면 유럽처럼 그 많던 교회들이 문 닫고 자유주의 신학이 다 들어올 건데 2주 동안 기도가 있는데 그런데 2주 지난 어느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주셔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번쩍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세계로교회 한 교회라도 주일날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예배드리면서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하나님께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혹시 우리와 같이 갈 교회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한 교회 몇 군데 연락했더니 주일날에는 그 오전에 어떻게 오전에 그 예배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교인이 다 가야 이 사람들이 달라지지 안 그러면 안 된다 막 설득을 했더니 나중에 한 교회 두 교회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로교에서 시작됐던 그것이 각 교단의 총회장 총회 때부터 다 설득을 해서 진짜 서울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다는 법안이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 올라온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갈 것이고 여러분 저렇게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저런 악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전부 다 교회가 문 닫았잖아요. 이슬람도 다 술집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유럽을 다 가졌으면 수도 없이 많이 보았을 겁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정치적이라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정치적이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생태계가 무너지면은 지금 내 손자 손녀들이 지금 할아버지 하면서 아이들이 찬양하지만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대가 온단 말이에요. 재작년에 영국에 갔더니 영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신신당부했습니다. 목사님,
영국을 보세요. 자기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손자들이 다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교회에 예수님 다 버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나면은 오늘 지금 우리의 손자들, 손녀들, 그 귀여운 손자, 손녀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는 거죠. 악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여기서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댐이 무너져 버렸는데 댐 밑에서 야, 우리는 잘 지낼 거야.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까? 댐이 무너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마지막까지 딴 것까지 복음 전하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성천하셨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한다고 하고, 사도들도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북한의 조만식 장로님이 여러분 일대기를 안 보셨습니까? 북한의 사람들은요, 주일날 김일성이가 일부러 주일날 선거를 하면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리도록 하는데 그때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북한에 교회 하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깜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부부들이 진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잘 살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돼서 자랑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자랑 중에서 최고의 자랑은 뭐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새벽기도 하면서도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복음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을 부르면은 눈에서 눈물이 끝도 없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땅에 오셨고,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너는 장로로서, 너는 목사로서, 너는 근사로서 내가 그렇게 부탁했던 복음을 전했느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후손이고 고시는 순교자의 후손 아닙니까? 그리고 순교자의 후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 신자참배를 왜 반대했습니까? 손양호 목사가 공산주의를 왜 반대했습니까? 교회를 지키고 복음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신자 참배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보다 참배하고, 그리고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드리고, 그게 바알보다 더하지 그 예배가 됩니까? 그런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킨 겁니다. 전도하기 어렵다 그러지만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골에서 한 사람 전도해서 14,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내가 오면서 주부에 보니까 저도 금년에 203명을 전도를 했어요. 해마다 300명 합니다. 우리 윤장님도 많이 하셨고 4등인가 5등인가 하셨고, 우리 주부 보면 다 한 사람 딱 빼고는 다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 가정부터 다 전도를 하고 모시고 오고 데려다 주고. 우리 교회는요, 담임 목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당회실이 없습니다. 장로 숫자로 따지면 우리 교회가 우리 고신교단에 가장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도 당회실이 없어요. 장로님들은 앉아있을 곳이 없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다 오늘 세 사람 둘러보고 남들 밥 먹고 앉았을 때 장로님들은 전부 다 자기 교구에 가서 자기 대에 가서 사람들 보고 인사하고 전도하고 모여가지고 파이팅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도 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한 분 한 분만 달라지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아유, 그래도 목사님 말은 그렇지 전도 어렵잖아. 이래 하는 분 내일 아침에
단 한 명도 그런 소리를 안 하고, 와, 그런 전도를 왜 안 했지? 저런 시골 촌놈들도 저거,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세례주고 저를 하는데, 이야, 우리는 늦었답니까? 난 장담합니다. IQ 80 이하라도 괜찮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하나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는데, 장로님, 우리 근사님 한 커플이 복음 전하기로 마음먹고 달라지면은 고신교회는 달라지고 한국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삼고 이것을 영혼들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그 가슴 뿌듯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세상적으로는 이룬 것이 별로 없어도 그것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평안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17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만 내 주 앞에 적은 것 다더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목숨을 이 올리사 그게 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고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 울리소이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고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왜 생명도 주의 것에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 후에 손현보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첫째 날 은혜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 전도의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정적으로 임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웃음과 오직 영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장로들의 전도와 오신 대단의 구원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장로 스님의 시간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시간마다 친히 인정하고 우리에게 건너는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복음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은혜의 복음으로 생명 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존귀한 장로님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